오늘 그 신약 예수와 복음서로선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로마와의 대항쟁이 시작되죠. 주후 66년부터 유대는 로마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건 당시 로마의 그 세력에 기가 눌려서 다 꼼짝 못했는데 유대만큼은 이제 로마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그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까지 4, 5년간을 로마와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제 뭐 패하죠. 티투스 장군의 정복으로 그 유대는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가중되는 로마의 착취에 견디다 못해서 일어난 그 무력 항쟁은 예루살렘의 지식인과 지배층 일부까지 가세하는 아주 전민족적인 항쟁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한 그 기세가 등등하던 로마를 꺾기는 뭐 원래 그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유다인은 로마로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 성전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오던 유대교도 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교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그 희생 제사의 종교는 이제 각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각 지역으로 분산된 회당 중심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회당에서 그 오경 두루마리를 같이 읽고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 항쟁 이전에는 그 제사장이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분에 의해서 세습되던 제사장 제도는 이제 폐기가 되고 랍비, 이 지혜의 선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랍비로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가 크게 탈바꿈하거나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를 추종하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도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원래 이 기반이 튼튼했던 유대교 자체가 이제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 어간에 기독교가 딱 같이 이제 나와서 그 머리를 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유대교 체제가 공고했더라면은 아마 그걸 뚫고 뭐 나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역사의 하나의 그 시점이 그렇게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 사이를 뚫고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처음에 이제 유대교의 자산을 이어받았지만 점점 그 자산을 뛰어넘는 세계적 비전을 가진 그런 종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기독교 문서들을 오늘 쭉 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생긴 기독교의 초기 문서들은 주후 50에서 60년경의 문서
문서들이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문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바울 서신들이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나타나죠. 근데 이 복음서 중에서는 Q 복음서, Q와 도마 복음서, 그 다음에 옥시란쿠스 복음 1224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50에서 60년대에 문서로 추정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단편적인 말씀 자료들의 예수의 공생의 시작, 또 세례 이야기, 순환과 죽음, 빈 무덤 이야기로 연결되는 전기 형식의 예수의 생애를 구성한 최초의 마가복음서가 7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거톤 복음이라는 것도 이와 동시에 나타난 그런 문자입니다. 그리고 80에서 90년대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고 90에서 100년대에는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에서 150년대에는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야고보와 도마의 유년기 복음, 비밀 야고보, 옥시란쿠스 복음, 840, 구주와의 대화 이런 문서들이 존재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표로 제가 각 단계별로 나온 기독교 문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초기 다양한 문서들은 정경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구약의 정경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대교는 주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히브리 성서 중에서 39권을 정경, 캐논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개신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히브리 성경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9권 정경을 그대로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인정한 그 토대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그거는 히브리 성경을 기본으로 한 게 아니고 주전 3세기에 되어진 알렉산드리에에서 번역한 70인역, 히라버 역본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70인역이 여기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된 히브리 성경 39권보다는 약 400년 앞서 있는 역본이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가톨릭은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그런 성경들이 이제 가톨릭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토빗, 유딧, 에스텔, 지에서, 집회서, 바룩, 다니엘, 마카베오 상하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개신교는 이 책을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정경에는 제외했지만 그 경전의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 내용 중에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지나치게 우화적인 이야기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이라고 해서 현대인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정경 중에서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꼭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경 가운데도 이 정경에 못지 않는 그런 훌륭한 말씀들이 있죠.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인용문들은 전부 70인역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있는 본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70인역 성경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397년에 와서야 카르타고에서 지금의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경 제1경전, 우리 개신교 정경이죠. 외경 제2경전 카톨릭 경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책들은 그 위경이라고 슈도그라파라고 합니다. 그걸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던 종교 서적들 중에서 경전에서 제외된 모든 서적들을 위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야기의 우화적인 성격들이 황당하게 여겨지거나 도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귀절들이 있어서 이들이 정경심사에서 제외된 이유들을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대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는 초기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이제 그 위경에 속하는 책이었죠. 도마복음서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아주 재조명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50년대의 큐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큐문서, 큐자료와 동일하게 그 아주 초기 작품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도마복음서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기본 틀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형성된 복음서의 틀은 예수의 공적인 활동들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활동이죠. 그게 이제 원토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공생의 활동과 가르침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어록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는 큐와 도마복음서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수의 공적 활동에 대한 가르침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붙여진 것은 예수의 순환과 매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붙여진 것은 예수의 현현 이야기들. 조금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든가 그런 것들이죠. 그 부활 이후의 보도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세 번째로 거기에 부과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의 공생의 순환, 부활 이렇게 넘어갔죠. 점점 그렇게 덧붙여가는 거죠. 그 출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네 번째 이제 첨가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복음에 나오는 서문 같은 것이 이제 그 다음 또 부과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과된 건 뭐냐면은 이 복음서는 예수의 활동인데 비해서 제자들의 활동을 적은 것은 사도행전이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1부작으로는 예수의 활동을 다루고 2부작으로는 사도들의 활동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활동을 다룬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이죠. 후속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이 이제 기본 틀입니다. 여기 제가
그 숫자로 그 발생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 상자 안에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록복음서 Q를 예수님의 말씀에 진면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다 이렇게 승격해서 Q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거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Q 자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Q는 지난번에 공부하신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Q는 지금 우리 손에 없죠. Q 복음서라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손에.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공통 부분 중에서 뭐를 제외합니까? 마가복음을 빼내면은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의 어록이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Q로 그 당시에는 문서화되어 있을 거다. 지금은 이제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Q 복음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Q 복음이 기록된 복음이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와 누가가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뭐 기역에 의해서 썼다든가 그러면은 많이 이제 말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그게 마태와 누가에 그대로 통용되니까 그 당시에 기록된 형태로 있었을 거다 하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는 어록 자료를 보충함으로 마가복음보다 초기의 자료를 통해서 생생한 예수의 역사적 모습을 보충한 셈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는 신학적이라고 그랬죠. 특히 무슨 신학입니까? 십자가 신학이죠. 그 신학은 누가 그 틀을 제공한 겁니까? 바울이 제공한 틀이죠.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굉장히 신학화시킨 것, 특히 이 십자가를 대속의 의미로 이렇게 확대시킨 게 바울의 신학이죠. 그걸 그대로 마가복음서가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신학에다가 말하자면은 예수의 삶의 현장에 그 바울의 신학을 이렇게 뼈대로 그대로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거기다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만약에 이 Q가 없이 마가복음만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딱딱한 신학적인 그런 책이 됐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 자체에 뭐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도 들어가서 좀 그 역동적이긴 합니다만 마태와 누가가 이제 보다 더 예수의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생생하게 전하는 그런 복음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마가복음보다 훨씬 전해된 Q 복음서에 이거는 예수와 문답하는 말씀을 나누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바로 이제 예수가 그 자리에서 말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기사화한 것 같이 그 Q 자료를 갖다가 그 마가의 틀 속에다가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복음서 자체가 정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르포 형식으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생생한 역사성을 덧입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Q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과 비유들에는 Q와 병행되는
됩니다. 약 40%가. 그래서 Q가 문서로 있었는데 보니까 도마복음서에도 이 Q라는 자료하고 한 40%가 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마복음서가 덩달아서 굉장한 역사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복음서와 Q복음은 똑같은 구전전승에서 예수의 말씀들을 수집한 것이지만 둘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옥시린 구스복음, 마리아복음, 비밀야고보, 구세주의 대화 역시 어록복음서입니다. 마가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한 것이 하지만 그건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그 바울 신학을 토대로 전기를 구성한 거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작성됐지만 바울과 마가로 이어지는 십자가 중심한 신학에다가 어록, Q 자료와 도마복음의 자료를 거기다가 추가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마가복음 이전에 역사적 예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됐다고 그래서 그것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마태와 누가는 그보다 나중됐지만 마가복음보다 20년 먼저 된 이 Q와 도마복음서 자료를 대거 포함시켰잖아요. 마가복음하고 Q를 합성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복음서를 했고 또 자기들의 특수한 자료, 누가는 누가의 특수 자료, 마태는 마태의 특수 자료 이런 거를 합성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더 초기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된 거죠. 그 마태와 누가가 없었으면 Q 자료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지금. 그러니까는 마가복음만 역사적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태와 누가가 그거보다 더 먼저 된 자료들을 포함하는 중요한 보고가 된 거죠. 까다롭죠. 이 문서들의 족보를 다루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나중에 빼서 공부하는 건데 사실 요거 공부를 좀 해야지 우리 저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내용을 그 뼈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서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는 이제 그 본래 그 내용 이야기 스토리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가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서 13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멸망의 때에 뭐 그 나타날 징조들, 뭐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가고 뭐 그 아이 뵌 여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설명드렸던 유대와 로마의 항쟁입니다. 바로 그 항쟁이 될 무렵에 그 항쟁과 더불어서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니까요. 그 유대 종교를 아주 일대 그 포메이션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로마 항쟁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라고 그랬죠.
그거 없이는 뭐 유대교라는 그 틀을 공고한 틀을 깰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게 무너지고 완전히 새 틀거리의 종교가 생기는 틈에 기독교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의 마가복음도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연대를 70년경으로 보는 것도 바로 그 주 70년에 패망한 유다와 로마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정밀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자신이 수집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서의 그 구조를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이야기들을 예수의 생애적 전기 형태로 엮었는데요. 그는 처음에 세례자 요한 운동과 관련해서 예수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그가 외쳤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생의 무대에 등장하죠. 이것은 예수의 운명이 세례 요한의 운명과 유사하리라는 암시를 또 보여줍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바로 예수가 나오고 똑같은 것을 외쳤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빤한 거죠. 그래서 예수 사역의 초기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을 의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음모는 서기관들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을 정점으로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는 예루살렘 행을 각오하고 떠나는 예수의 모습을 참다운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순환사화들로 채워져 있죠. 여기 그 마가복음에는 그 마가의 상상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시죠.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적어 기록했겠어요? 이거는 이제 기록한 마가의 상상력이죠. 그래서 예수는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신의 결의를 확인하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로마의 세력들, 유대교의 정치 종교적인 세력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와 그 음모 속으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는 예수와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복선처럼 얽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순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산헤드린과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이제 뭐 이쪽 저쪽으로 토스하면서 받고 양쪽에 종교적 모독죄와 황제 모독죄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예수가 이제 그 처형되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신학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부활의 빛으로 조명하는 바울의 역설적인 신학 틀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를 강조함으로 자기 공동체에 닥쳐 있는, 지금 마가 공동체는 뭐에 닥쳐 있습니까? 로마와의 전쟁 중에 있거나 그거의 후 여파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의 상황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로마와의 항쟁, 그 어떤 죽음을 무릅쓴 그런 그 순교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예수의 길이죠. 그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서열 다툼하고 뭐 야고보 요한이 청탁 넣고 뭐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가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 그 대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예수의 고난이야말로 대속제물의 길이었다는 그런 바울의 신학적 주제를 마가복음은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바울 신학에다가 이야기를 붙이고 각색하고 희곡화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에 있던 큐와 도마복음서의 어록 자료들을 첨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로 구성한 것이죠. 자, 유다 전쟁에서 예수 공동체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시리아 남부 지역에 예수 공동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남부라는 것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 동편 쪽에 그 북쪽에 있는 공동체, 비교적 로마와의 이 본토가 로마와의 전쟁으로 패퇴되고 전쟁의 그 와중 속에나 그 후유증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서 시리아 쪽으로 피신해서 생활하게 되죠. 근데 마가의 그 마가 공동체의 자료는 바로 그쪽 시리아 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마가복음이 편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편, 이건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지역이죠. 그 지역과 동편이 아니고 서편이죠. 서편은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 지역이고,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유대인 지역이 이쪽 지역 아닙니까? 이게 본격적인 지역인데 시리아 하면은 요거 건너서 동편 이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리아 남부에 마가 공동체가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 공동체에 이제 이 작품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 동편 이쪽으로 가서도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생기고 여기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기서도 하나 생기고 그래서 이 본래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으로 치던 시리아의 사건들이 비등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 표시를 해놨죠.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비중을 두면서 이제 그 역사를 펼치십니다. 처음에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두 번째는 벳세다 지역에서 병을 고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과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이 유다 지역에서의 활동과 대등하게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귀신 축칠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호수 양쪽에서, 즉 유다 지역이나 시리아 남부 지역 어디에서나 동일한 방법으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 지역인 시리아 남부로 밀려난 자신들의 주장을 예루살렘 교회와 대등한 위치로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주장이 마가 공동체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창작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래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유래한 기억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날 만큼 갈릴리를 강조합니다. 그 부활 기사에서도 보셨죠? 너희가 부활한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그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교회를 형성하고 사도권과 직제를 갖추어가며 제도화해 가기에 급급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했죠? 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갈릴리 민중과 여성들이야말로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참된 제자도를 행한 사람들로 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름이 나 있는 제자들, 그들은 그냥 아주 그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민중과 여성들이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모든 삶, 죽음과 부활의 현장까지 함께한 그런 참다운 제자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서 전반부에는 무지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에는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순환설화 이후에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으로 점점 예수와의 거리를 넓혀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는 예언된 길을 걸어가지만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예수의 권위를 승계하는 직제화된 교회보다는 갈릴리 민중과 예수가 만나는 현장을 교회의 참다운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대립해 있는 갈릴리 공동체, 민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를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로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에 나타난 군대 용어, 화폐 단위, 생활 용어 등이 로마 배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 현장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브랜던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은 기원 후 70년 말에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개선에 들어올 때 그 광경을 목격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변호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친로마적 성향들을 주목한 거죠. 마가복음의 친로마적 성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사형언도 내리는 걸 자꾸 꺼리죠. 꺼리고 손 씻고 이건 나하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자꾸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억지로 빌라도가 이제 뭐 판결을 내린 것 같은 그런 빌라도를 좀 옹호하는 그리고 설마 강도를 그래서 강도와 예수 중에 누구를 하나 놓아주랴 그러고 빌라도 마음으로는 이제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럴 거다 생각하고 민중들에게 그거를 선택하도록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중들은 바라바를 놔줘라 그러고 이제 그 예수를 죽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친로마적 성향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과 로마인이 서로 우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이 로마를 배경으로 썼을 거다. 이렇게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급들은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변호하고 지켜가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사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와 병행귀인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와 누가에는 없는 이야기가 마태에만 삽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런 얘기만 마태에 딱 나옵니다. 이게 마태가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그랬죠? 유대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없는 그런 유대를 강조하는 내용이 마태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기인 마가복음 7장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마가복음에 없는데 마태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규절인가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 예수님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가 갖는 하나의 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Q 공동체 안에는 두 그룹이 현존합니다. 그 유대적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에 반대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도 나오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적 경향을 지키며 이방인들까지도 유대화하려는 사람입니다. 가령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유대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 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왜 그 유대의 관습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와 아무 상관없이 지낸 사람들이 그 관습을 지켜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게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 공동체가 Q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Q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로 변해갔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화한 사람들로 유대 공동체를 존속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 헬라화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태 공동체로 이제 변화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부터는 이제 1, 2장은 뭐 그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요. 그 빼놓고 이제 공생의 기록이 나오죠. 그 기록이 Q의 순서에 입각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수자료에 속하는 구절들이 Q와 중복돼서 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Q에서 유대인을 옹호하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성향이 공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Q와 마태는 모두 유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태 공동체는 초기에 유대인 선교에만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 공동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널리 퍼졌던 이방인 선교의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초기에는 마태 공동체가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방 선교의 영향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의 족보 중에 이방인 여인들이 등장하죠. 4명의 그 이방인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하고, 또 동방 박사가 경배하죠. 이방인이 와서 경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이 이제 나중에 이 이방인들에게로 그 문호를 넓히고 개방한 그런 흔적 속에서 첨가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것, 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인이죠. 그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이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거절하죠. 그리고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제 그건 그 여인이 얘기한 거죠. 뭐 아무튼 그 개에게 이걸 줄 수 없다, 이렇게 사실 모욕했습니다. 그 이방인 여인을 개에 비유해서 모욕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지혜롭게 받았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 딸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환한 거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던 마음을 예수님이 전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마태
나오는 기록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전환점으로 마태복음의 경향도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시는 명령이 나오죠. 그걸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의 지상 명령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세상 끝까지 제자로 삼아라. 이제 그렇게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가진 유대주의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소개합니다. 그건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예수를 소개하는데 모세의 새로운 타입, 모세 타입에다 두고 예수는 새로운 모세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내 아이들이. 그런 것 같이 예수도 어떻게 해요?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 애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갖고 모세가 어디에 피신합니까?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에게 피신하죠. 예수도 에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러고 보내고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도 40일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주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것은 모세가 줬던 계명을 뒤집어 엎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고 옛 계명을 뒤집는 그런 새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을 보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듯이 예수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천하십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예수를 하나의 새로운 모세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전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율법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예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마태에만 나오는 그런 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유대적인 그런 성향이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누가는 뭐라 그러죠?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소급해 갑니다. 예수의 족보를. 그거는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누가는 그걸 아담에게까지 소급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많은 인물과 대조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아담과도 대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사야를 자주 인용함으로써 고난받는 주의 종이라는 그런 것으로 또 소개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동족으로부터 저주받고
배척받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정확하게 서술하라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직 마태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려오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의 선포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마태에는 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화폐 단위도 달란트라는 큰 단위가 쓰이는데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돈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십수억에 해당하는 가치가 이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 돈의 화폐 단위가 큰 거죠. 그래서 도시를 배경으로 한 복음서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서는 농촌에서는 뭐 한 달란트 이런 게 통용되지도 않았죠. 도시에서 큰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속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유대적 경향으로 보아서 팔레스타인 내의 갈릴리 북부 지역이나 시리아 남부 접경 지역의 한 도시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업활동이 활발한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베이컨은 마태복음의 구조가 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결, 그 자기 이야기의 종결구로 쓰이는 것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하는 이야기가 7장, 11장, 13장, 19장, 26장에 나와요. 그게 그 한 단위를 마칠 때 그 이야기로 종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가 오경에 견주어서 이 5토막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거기에 서론이 앞에 들어가고 1, 2장 서론이 들어가고 뒤에 끝에 결론으로 이제 부활 후의 그 이야기죠. 그런 것이 26장에서 28장 나오고 나머지는 그 5토막 오경에 견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유대적인 그런 전통과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의 특수한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의 많은 것들이 도마복음과 병행하죠. 그래서 그 마태에만 나오는 그런 특수한 자료들을 제가 거기 표에 적어놨습니다. 뭐 포도원 품꾼의 자유, 품꾼의 비유라든가 또 두 아들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 뭐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한 비유들인데 마태에 나오는 특수 자료들입니다.